오늘은 9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우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원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기대치 못 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너희들 저거 헛된 것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3절 4절에도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분명히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헛된 것을 따라갔다.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과 관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 우상숭배, 성경에 우상숭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일 때,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9년 때 그럴 때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17장 1절에서 6절에는 표면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왕이 조공을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 왕 소가 있었어요. 애굽 왕 이름이 소인데 그 소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 이제 저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고 너희들 애굽하고 친하게 좀 지내고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려 사마리아 무너뜨렸다. 이제 1절에서 6절에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절에서 6절의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지금도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든 자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떤 누가 뭘 잘못해서 또 누가 강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다. 언제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신명기 4장 15절에서 길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만들지도 말라. 근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전부 우상이죠. 전부 우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모를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땐 잘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너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도 만족을 못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잖아요. 동상을. 저도 동상은 아니지만 책상 위에 요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웠어요. 나중에 이것도 우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지. 나라 어디 산천이고 어디고 방방 걷고 우상이 없는 게 없는.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상이 없는데 집안에 방 안에 사실은 우상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난 절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상 헛된 것.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이게 다야 그러면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신 게 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라고 포장을 했을 뿐이지 다 우상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그래 물질이 모이고 그래 힘이 쌓이고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으니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이잖아요. 우리 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도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거와 복음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학자, 관리들,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사실은 너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저번 여러분 교회 올라오실 때 아마 우리는 지금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실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순수한 그런 믿음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큰 교회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 없고 내 마음을 만족시킬 그 풍요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는 바알의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남자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농경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을 통해서 신을 달래줘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농작물이 잘 자랄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이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엄청났어요. 광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를 축적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자들의 삶은 어때요?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농사 지어서 저렇게 부를 축적하고 나의 삶을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보니까 문화 축제가 있지요. 돈이 생기니까, 부자가 되니까 어떤 문화를 누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그게 좋거든요. 풍요로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기독교를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온 만큼 내 마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우상이 다 지배하는데, 오직 하면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 바알신을 세웠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바알신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을 보세요. 왜요?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보다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죠.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다 뭐를 세우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직장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고 이거 안 세우겠어요? 세우지요? 당연히 세우지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데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의했던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 그런 거예요? 너 왜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헛된 것 쫓아간다 할 때, 그래서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외국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쓸데없는, 소용이 없는, 공허한, 텅 빈.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정확한 히브리 언어 하벨에서 이 단어를 가져온 게 아니고 파생된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원 하벨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겨울에 잘 보이잖아요. 이 입김, 수증기, 입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헛된 것 쫓아가. 너희들 왜 헛된 것 쫓아가 이야기할 때 이 숨, 이거 헛된 것.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무가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무가치한 것, 헛된 것, 이게 그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그 하나님 버리고 헛된 것 쫓아가냐 이야기할 때, 진짜 무가치한 것 쫓아가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가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잠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잠시 필요할 수 있는 것.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숨이 필요하잖아요. 입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금방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헛된 것 쫓아가는구나. 내가 잠시 볼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때는 헛된 것이 아니니까 쫓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사랑하는 아내하고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베리를 썼는데 그러면 무가치한 날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가치 없는 텅비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날이 무가치하고 헛된 날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헤벨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 땅에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날이 무가치하고 공허한 날이다, 가치 없는 날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그런 시간이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석해야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해 아래에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지만, 인생이지만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늘 순종하며 사는 적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쁘다 너 그거 받는다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거 가서 전해라. 왜 헛된 것? 나에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길래 너는 헛된 것 쫓아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아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서 보호해준 것을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어야죠. 아무리 가나안 땅을 보고 풍요로운 그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도 그래도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게달에 가서 봐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든 동쪽이든 그 나라에 가서 그 신들을 한번 니들 보고 오너라. 그 백성들이 그 신을 배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온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신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배반 안 하지요. 그 신들은 끝까지 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들 지금 나를 왜 배신하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십니다. 2절 9절에 보니까 2절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시 싸우신대요. 우리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싸우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죽지요. 하나님이 힘 앞에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 싸우다고 이야기할 때 다투다 싸우다 변론하다 이런 뜻인데 법정용어를 썼어요. 법정용.
법정용어로서는 이거 따져보자 이 말이잖아요.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법적으로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건 잘못이고 이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듯이 법적 소송 형식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싸우겠다, 대적하겠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따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제가 말씀드렸던 깊긴 섬들, 이스라엘 서쪽, 게달, 이스라엘 동쪽, 아라비아 사막 여기 가서 한번 봐라, 그 신들을 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야기예요. 12절에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랐죠. 그러니까 하늘 보고 너 하늘아, 하늘을 인격으로도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격으로 말씀하세요. 그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랐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늘 보고 이 일 어떤 일이에요? 신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배반한 이런 일들로 말해서 너 하늘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옛날 말 어른들 그러대요. 천둥 빵 치면 니 무슨 죄 들었어? 막 이야기하잖아요. 죄진 사람 못 건다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거 뭐야? 그 천둥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진 놈 반성해라.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늘 보고 너 하늘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데 그것 보고 너 지금 놀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져와야 이해가 돼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 백성들은 이제 나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없어. 그 언약을 이렇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관계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도장 찍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그 하늘과 땅이 보도록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 증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그 광야에서 언약 맺을 때 그거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해줘.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자체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벌주겠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신다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나하고 싸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상의 우상과 싸운다 그 말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 하나님 그거하고 싸워서 나 이거 구별시켜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니까 다 그렇겠지.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겠지. 용서해 주시고 그러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와 싸우시면 내가 나의 달라붙어 있는
나를 넘어뜨려가는 그 죄와 싸우셔서 구별해 주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두 가지 죄악이 있다.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날마다 이 세상 웅덩이가 좋잖아요. 저축 많이 해놓으면 든든하고 먹을 양식이 많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영락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니까요.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얻기에 힘들하잖아요. 영락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의지하지 않고 딴 거 팔고 웅덩이 파고 저축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착각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십니다. 계속 전해. 그 심판의 메시지 계속 전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왜? 나는 내 웅덩이 파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펑펑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셔서 마귀에 잡혀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 전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귀와 싸우셔서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말씀을 가리워주시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니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저축하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나아가서 이 복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증거하여 보혈의 은혜로 죽게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